이번 노벨상을 탄 작가 한강은 이 세상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며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가 그러한 말을 했었죠. 새벽 예배를 마치고 이렇게 나서면 뺨에 스치는 아침 바람이 얼마나 신선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밥을 먹고 차를 마시면서 대화하게 될 때 얼마나 우리 마음속에 위로가 있는지 모르죠. 또 때로는 한 주간을 힘겹게 살아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어루만지시고 또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찬양대에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마음이 얼마나 또 충만해지고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이요 또 행복의 단편들이죠. 그런가 하면 중동 지중해 지방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은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최근 부산에서 들려온 새 여고생의 이야기는 우리 마음을 참담하게 하죠. 언제까지나 이러한 비극이 반복돼야 되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아려오는 그러한 순간들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2000년 전에 빌립보 성도들도 이러한 것들을 느꼈을 것이고 사도 바울 역시 이러한 것들을 누구보다도 더 절절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만큼 세심한 사람이었고 또 열정적인 사람이었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또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많이 느끼셨겠지요. 이제 그러한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기뻐하라고 하고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도대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셨기 때문에 그렇게 감옥 속에 있으면서 사형 언도가 언제 내려질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 마음을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었을까? 우리는 조금 어려우면 마음이 무너지기가 쉽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마음이 그냥 사정없이 무너진 며칠을 보내고 온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을 잘 지키면서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세 가지 대지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복음이, 또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는 이 길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환경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 4, 5절, 6, 7절, 8, 9절 이렇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세 단락은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봅시다. 기뻐하라, 구하라, 행하라. 이러한 세 가지 대지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도 바울은 자신도 감옥 안에 있고 빌립보 성도들의 형편도 그렇게 녹록지 않은데 뭐라고 명령을 하느냐? 감정에 대해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말하노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이나 조건으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하잖아요. 내 환경이나 조건을 바라보면 기뻐하라, 언감생심이다.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 이 상황에서. 이런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거든요. 빌립보 성도들 환난이 있다고 말했잖아요. 교회 안에 분쟁거리도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환경이나 조건이 아닌 정체성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데 장소가 있어요. 어디죠? 우리가 4절을 보니까 어디에서? 주 안에서.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가 누군가를 만나고 내 친구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첫 번째 묻는 질문이 무엇입니까?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정체성을 무엇에서 많이 찾는 거예요? 직업에서 많이 찾는 것입니다. 그 사람 직업이 뭐야? 연봉이 얼마야? 무슨 차를 타고 다녀? 그것이 그 사람의 정체성일 때가 많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따지면 지금 뭡니까? 죄수지요.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러한 정체성을 거부하죠. 자기의 정체성은 자기가 감옥에 있든 감옥 밖에 나왔든 간에 나의 정체성은 뭐다? 주 안에 있는 것이다. 여러분, 나의 정체성을 주 안에 있는 것으로 보게 되어질 때 환경을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생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기분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할 때가 많은데, 나는 지금 기쁨과 우울한가 또는 이렇게 즐거움과 스트레스 많은가 이런 거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이전에 네가 어디 있는지를 생각해라. 네가 주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주 안에 있으면 뭐가 다른데요? 주 안에 있으면 주님과의 사귐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보통 어디에서 옵니까? 어떤 성취에서 오잖아요. 결과에서 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이 어디에 있다?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과의 사귐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주님의 임재를 느끼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과 실제로 교통하면서 그런 기쁨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어린 시절에 이런 적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집에 있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자주 있었거든요. 불 나갔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기 나갔던 거. 전기 나가면 어린애는 굉장히 무서워집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초를 찾는다든지 막 성냥을 찾는다든지 막 이러잖아요, 집에서. 그래서 어린아이가 집에서 전기불이 탁 나가가지고 사방이 깜깜해지면 아이는 무서워합니다. 엄마 했을 때 엄마가 아이를 붙들죠. 얘야, 엄마 여기 있어. 그러면 엄마 손을 잡고 엄마의 품을 파고들면 밖은 깜깜한데 이상하게 마음속에서는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죠. 그리고 엄마 품에 안겨서 오히려 안정감을 느끼는 그러한 기억들이 아스라이 기억의 저 밑바닥에 몇 개쯤은 다 이렇게 층층이 쌓여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그러한 기쁨인 거죠. 환경, 바깥에 전기가 나가고 깜깜한 어둠이 밀려온 것 같은 그러한 환경이지만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품을 파고들기 때문에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러니 여러분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주님의 품을 파고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은 또 5절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냐? 주님께서 가까우시다. 주님께서 가깝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시간적인 의미가 많죠. 주님이 곧 임재하실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인색하게 굴지 말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굴지 말고 좀 마음이 넓은 거를 좀 보여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여기서도 기뻐하지만 진짜 내가 기뻐할 것은 어디냐? 주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도 기뻐하지만 종말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요일 날 제자반이 있는데, 이 제자반에서 지난주에 공부하는데 존 뉴턴 목사님이 말한 거를 인용하시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존 뉴턴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작사한 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이런 예화를 들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이런 사람이다. 비유로 이야기하는데,
엄청난 유산을 받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뉴욕이라고 하는 대도시를 향해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욕 대도시에 가기 1마일 전에 마차가 고장이 나버렸네요. 그래갖고 내려가지고 뉴욕을 향해서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근데 가다 보니까 진흙 구덩이도 있고 비바람도 치고 날씨는 차가워가지고 얼마나 썰렁한지 그냥 볼이 그냥 벌벌벌 떨리고 막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불평하며 원망하며 짜증내며 뉴욕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요?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추우면 추운 대로 진흙 구덩이가 있으면 진흙 구덩이가 있는 대로 그 사람은 주저하지 않고 돌아설까 말까 이런 생각 안 하겠죠? 그냥 그렇게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산으로 상속받는 게 우리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엄청난 상속자예요. 상속받는데 그냥 이 땅에서 매덕 상속받는 그러한 시시한 게 아니다. 온 우주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게 우리의 신분이다. 그런데 그 상속을 받으러 지금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가고 있는 중인데 가는 가운데 진흙 구덩이도 만나고 비바람이 치기도 하고 날씨가 추워가지고 으슬으슬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괜히 나섰는가 봐. 그냥 중간에 돌아갈까 말까 그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안다면 여러분 때로 우리의 길에 다가오는 환난이나 시험거리들도 여러분 개의치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러할 때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우리 신앙길에 경험하게 되는 시험거리들, 상처들, 뭐 안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묵상하고 그러다 보면 그러면 우리의 발걸음이 무뎌질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 이제 임직을 앞두고 이 임직에 이제 설문지에 응답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내신 분도 있고 또 나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서 안 내신 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오늘 들어오다가 보니까 이 좌편에 임직 투표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내신 분도 마음이 이게 잘 돼야 될 텐데 이런 마음이 들 것이고 안 내신 분도 나는 뭐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분들은 마음에 별 흔들림이 없겠지만 내가 그래도 영광교회 다닌 지가 얼만데 저 사람은 나보다 뒤에 와 있는데 저기 명단에 가 있네 나는 뭐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에 이런 복잡한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그 부분도 귀중하고 소중하지만 여러분이 한번 주님 안에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서 자꾸 뒤돌아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으니 묵묵히 이 길을 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내가 있는 자리는 주 안에 있는 자리라는 것을 굳게 붙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뭐 내가 안수집사가 되고 안 되고 장로님이 되고 안 되고 안수집 권사님이 되고 안 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게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을 붙들고 나가는 것이 필요하죠. 자, 사도 바울은 첫 번째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고 말을 하면서 그 이유는 뭐냐?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주 안에 있고 주님과의 관계를 속에서 네가 있기 때문에 너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구하라라고 했는데 우리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염려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미래, 자녀 문제, 경제 상황, 뭐 이런 것들 많죠. 우리 형주하고 민준이가 제 가운데 다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한 달 있으면 군대에 가게 되니까 염려를 한다면 또 염려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염려할 것이 많이 있을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게 단순하게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 염려에 대한 믿음의 처방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랬고 염려 대신에 처방전을 3개를 내줍니다. 기도, 간구,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 그러면 이게 약간씩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는 뭐냐? 하나님과의 대화와 사귐을 의미하는 게 기도입니다. 간구는 구체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게 간구예요. 그러면 근데 또 아뢰다. 뭘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어떻게 하면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을까?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염려가 스며드는 환경 속에서 감사함으로 아뢰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된다? 뒤를 되돌아보면 된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실망시키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를 뒤돌아보니까 참 어려운 고비들이 있었거든요. 정말 힘든 고비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왔구나. 그러니 지금도 그렇고 이후에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미래가 염려가 되지만 미래의 그 시점에도 여전히 주님은 나를 붙들고 계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거리가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이해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군사 용어예요. 보초를 서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두르고 있어가지고 근심, 염려, 불안 이런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를 막아준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챙기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챙겨주는 게 훨씬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챙겨주는 거 있죠. 그게 굉장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챙겨줘야 훨씬 수지가 맞는 것이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나의 미래를 위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아뢰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시고 그 결과까지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게 되어집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장동익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우리 장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진짜 공동 파송을 잘했다, 그런 생각을 선교사님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매번 하게 되어져요. 사실 이제 그 선교사님이 거기에 원주민들이 그렇게 많지 않고 인원이 5만 몇천 명에서 3만 몇천 명으로 줄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거기 원주민들도 찾고 기회만 있으면 밖으로 나가려고 하니까 이 숫자가 또 줄어드는 그런 안타까운 면이 있는데, 겨울마다 3주 4주간 청소년을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합숙하고 영어 훈련을 시키고 이런 거잖아요. 이게 그런가 보다 하지만 막상 진행하려고 하면 생각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거기서 한 녀석이라도 아프기로 하고도 하고 뭐 싸우기로 하고도 하고 중간에 나 갈래요 하면서 한다면 그 얼마나 그게 골치 아픈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기꺼이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참 그릇이 크다, 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1월 셋째 주인가 그렇게 이제 3주간 있는데 그 3주 프로그램 가운데 둘째 주 와가지고 저녁 집회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강유석 전도사님도 중고등부 지금 설교 있는데 핍박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한테. 아이들 반응 없어가지고. 근데 저도 중고등부 가가지고 그 청년 그 중고등부 설교하려고 생각하니까 아우 뭐 지금부터 머리가 아우 이게 야 이거 잘 될 수 있을까?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그거 잘할 수 있을까? 그 반응 없으면 그 힘들고 그 유명한 강사 김창옥 씨도 제일 싫어하는 게 중이 새끼들이라고 그 자기 말로 그러잖아. 아 중이는 자기 절대로 안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학생들 그거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 데리고 착 하는 걸 볼 때 참 훌륭하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장유승 유사님이 이번에 와가지고 저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 집에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요셉이가 이제 한 동네 나오고 한국에서 이제 취업하고 또 선교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좋은 가정을 이루고 벌써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둘째가 있는데 요엘인데 요엘이 사정을 예전에 저한테 이야기한 게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와가지고 엄마 아빠하고 요엘이 방에서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내가 얼마나 힘들게 지금 한 줄 아느냐 뭐 그런 이야기하면서 울었던 이야기가 하는데 그 사정이 있거든요. 요엘이가 그 중고등학교 시절 우리로 말하면 중고등학교 시절에 사이판에서 이 친구들하고 어울려 가지고 좀 사고를 쳤어요. 좀 사고를 치고 힘든 일을 해가지고 이제 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혀 있고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선교사님 입장에서 이 자녀가 그러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다행히 우리 청소년 가운데 아직 그런 애가 없어요. 그래서 다행이긴 한데, 진짜 이제 선교사님이 그 일을 그 나중에 저한테 이야기하는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요엘이가 이제 마음이 새로워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갖고 고려대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 가서 AI 그 공부를 하고 막 그 박사 과정을 밟고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 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 그 요엘이가 그렇게 기도 많이 했던 요엘이가 지금 세계적으로 가장 뜨고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엔비디아잖아요. 엔비디아 입사를 했다는 거예요. 엔비디아 입사를 했는데 엔비디아가 얼마나 좋은 회사인지 거기는 들어갔더니 5만 불을 준대요. 상여금으로. 그래가지고 5만 불을 해가지고 지금 선교지의 차량이 낡아가지고 되게 힘든데 너 이제 인터뷰하고 입사가 결정되기 전에 만약에 그 회사에 들어가면 네가 차량 헌금을 좀 해라. 차가 낡아가지고 지금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차량 헌금을 하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이제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엘의 스토리를 어느 정도 이렇게 쭉 알고 이렇게 근황을 들어왔기 때문에 이야 진짜 그렇구나. 우리 선교사님이 진짜 하나님 바라보면서 한국의 청소년들을 비롯한 영혼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기도로 돌보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챙겨주시는구나 이런 거를 참 느끼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자녀나 우리 미래에 대해서 너무 내가 챙기고 내 계산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시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서 나는 내게 맡겨주시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엘이 그렇게 사고치고 다닐 때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그렇지만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고 신뢰하신다는 걸 믿고 감사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과 우리 자녀의 마음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그 미래까지도 지켜주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주실래요? 8절입니다. 시작.
예,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다음에 무슨 일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선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것들을 8가지 덕목을 말하면서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는데,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경제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계산을 잘 해가지고 기록해둬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각을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옳은 이런 것들을 늘 마음판에 새겨라, 생각으로 채워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지난 한 주간을 잠시 동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어떤 생각으로 내 마음을 채웠는가? 불평, 원망, 짜증, 어떤 이런 걸로 내 생각을 채웠는가? 아니면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칭찬받고 사랑받을 만하고 경건한 이런 것들로 채웠는가? 생각을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너희들은 이런 것들을 늘 무슨 일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혹은 내 생각이 드러났을 때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괜찮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생각을 좀 채워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에 따라서 행동이 나오고 생각에 따라서 기분까지 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 날씨가 덥고 우리 상황이 뭐 여러 가지 열악한 것들이 있을 때 그것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대다수 생각에 따라서 우리의 기분이 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이랬다고 해봅시다. 여러분, 이럴 수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들어올 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들어올 때 보니까 예를 들어서 차가 주차할 때가 지금 마땅치 않네.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주차 안내 요원이 이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오늘은 차가 꽉 차서 주차할 데가 없는데 여기서 조금 이렇게 돌아서 나가시면 저기 가시면 저쪽 그 주차장이 있는데 좀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걸어오십시오 라고 했다고 해봅시다. 그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내 반응이 굉장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날씨 더운데 주차를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가 없게 누가 컨테이너에다 갖다 놨어? 그러면서 생각을 조금만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면은 짜증, 불평, 그냥 가버릴까? 가서 그냥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까? 이렇게 하면서 걸어오면 건강도 좋아지고 그럴 수 있는 그 뭐 5분 거리도 안 되는 거기를 짜증내면서 이렇게 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생각을 그렇게 하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탁 오면서 할렐루야 영광교회 하나님 저는 불편해도 좋습니다. 차가 미어 터지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걸어가가지고 차를 대고 딱 걸어오면 얼마나 기분도 상쾌하고 좋은지 모른다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짜증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감사와 기쁨으로 걸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환경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일들은 우리 인생에 상당히 많은 일들은 내가 생각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 가지고 기분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무엇이든지 참되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예수님의 인격을 닮은 그런 생각을 너희 마음속에 채워라, 새겨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나에게서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대로 행하라. 한번 외쳐봅시다. 행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은 뭐냐? 내가 여러분에게 모델로서 여러분과 함께 있으면서 내가 보여준 거 있지, 가르쳐준 거 있지, 알려준 거 있지, 그대로 행하면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평강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아까 6절과 7절에는 그러면 모든 지각했다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9절에서 말해요. 그렇죠? 언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행하는 것이다.
많이 알고 행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그러면은 신앙생활에 체험이 없게 되어져요. 안 이뻐져요. 체험이 없으니까. 근데 순종해보고 행하면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시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어지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행하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잡하지도 않아요. 오늘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염려하지 말고 기도로 아뢰면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신대, 이거잖아요. 6, 7절이 이번 주에 염려할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면 누워가지고 그냥 이제 염려거리가 막 이렇게 옵니다. 그때 여러분이 적용해 보는 거예요. 맞아, 이러할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 보라며.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지켜주신 다음에, 그러면 있는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이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그러면서 간절하게 진실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무셔 보십시오. 주님에게 맡기고 잡니다. 저 이제 염려하지 않고 주님에게 맡기고 잡니다. 도와주세요 하면 참 놀랍게도 다음날 아침에 내 마음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체험하는 분들이 많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이거 진짜 많이 체험한 거예요. 이거 진짜 이렇게 바뀌게 되어집니다. 행하면은 달라져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리기는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데 혹이라도 오해하지 말고 그리고 좀 잘 소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우리 사모가 저한테 뭘 하나를 부탁을 해요. 근데 저는 주일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잖아요. 주일날 신경 쓸 것도 많고 이제 설교를 더 가다듬을 것도 많고 그러는데 좀 불편한 마음을 약간은 가지고 이렇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4층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난 후에 새가족 환영식이 이제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한 60여 명이 이제 같이, 우리 새가족도 30여 명, 또 우리 장로님 내외라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 60여 명이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지는데, 거기에 쑥떡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쑥을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가져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 주일인데 이제 거시기 하네. 이제 그러면서 참 이렇게 가가지고 뭐 좀 하면 되겠지 하고 이제 딱 올라가 보니까 쑥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큰 채반 있잖아요. 큰 채반에 짜가지고 뭉쳐가지고 이제 물을 짜가지고 채반에 두 채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바켓으로 두 바켓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를 짜는데, 쑥을 이렇게 짜는데 이게 팔 근육 생기겠더만요. 계속 짜면 근육이 생기겠어. 네, 쭉 짜고 이제 짜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짜면서 주일날 이런 거를 시키나? 그러면서 짜증을 냈을까요? 짜증을 안 냈을까요? 짜증을 낼 수가 없죠. 왜 짜증을 낼 수가 없냐? 아유, 어떻게 이렇게 다 뜯었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 이 많은 쑥을 뜯어가지고 그래갖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래가지고 이거를 짜가지고 오라는 거죠. 그 상황에서 짜증내면 사람도 아니죠. 뜯은 사람도 있고 그걸 정리해 놓은 사람도 있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렇게 짜면서 그 전에 나눴던 대화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냐? 그랬더니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싶다. 성도들에게 잘해주고 싶다. 그래서 그 대화가 생각이 나면서 신앙생활이란 무엇일까? 교회의 충성이란 무엇일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잘해주는 거예요. 잘해주는 거. 새로운 성도들이 왔을 때 잘해주고, 구역 식구들에게 잘해주고, 가족에게 잘해주고, 이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회사 가서 회사 동료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좀 잘해줄까? 말 한마디도 잘해주고, 밥도 이왕이면 내가 더 사고, 청소도 이왕이면 내가 더 하고. 신앙생활이 복잡한 것 같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잘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서로에게 잘해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되지 않겠어요? 그게 뭐 사랑의 다른 이름인 거죠. 너희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왜 그렇게 좋아했을까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전해주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진짜로 잘해주고 가장 좋은 것을 준다,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것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랑하고 최대한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잘해주게 되면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에게, 또 회사의 동료나 학교의 친구들이나 가족들에게 잘해주려고 행하게 되어질 때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손잡고 걸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경 바라보고, 여건 바라보고, 미래에 대한 전망 바라보면 우리 마음이 불편하고 염려, 근심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해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도 바울이 살아갔던 2000년 전도 우리하고 특별히 좋을 게 없어요. 지금보다 더 열악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기쁨과 평강에 넘쳐 있으면서 말합니다. 너희들 그런 거 바라보지 말아라. 첫 번째, 너희가 어디 있는지 알아라. 너희들의 신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존재이다. 하늘의 그 많은 유산들을 상속받으러 가고 있는 주 안에 있는 순례자이다. 그러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모든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뢰.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의 평강을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배우고 아는 거 한두 가지라도 확실하게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손 붙잡아 주시고 동행해 주신다. 그러면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너희는 누리며 살아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 바라보고 어려움 바라보면 염려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염려하고 근심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 안에 하늘의 유산을 받는 순례자로 살아가고 있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이 정체성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염려 대신에는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이론으로 감정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곁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려고 애쓰는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러한 결과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13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